저는 오늘 이 땅에 태어난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집사님의 묵상 나눔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것인 세상의 것으로 왕을 삼으며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세상이란 다른 왕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어려서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잘 따라주던 자식을 나의 왕으로 모셨고, 돈이 하나님이 될 만큼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이 없기에 돈이 나의 왕이 되었고, 건강 관리를 한다고 온갖 돈 들어가는 운동이 나의 왕이 되고, 그 건강을 위해 함께 다니는 반려견 구름이가 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거룩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의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세상의 가치관, 내 마음, 내 생각, 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도록 모시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는 간증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름대로의 자기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왕이 있죠. 그 왕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자식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운동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이 반려견이 되기도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메어서 끌어가고 있는 또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어떤 큰 상처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소유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은 나는 무조건 부모를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메어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건은요 다 용도가 있잖아,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The Lord has made everything for its purpose. 하나님은 모든 것을 for its purpose, 그 목적을 위해서 has made,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들었었다고 했어요. 원래 저는 이 땅에 태어날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또 그렇게 들으면 정말 마음이 상처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계획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어요.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will, 의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 그 의지를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아들들,
딸들,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땅에 태어남부터 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 삶의 단계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생존의 단계입니다. 이 생존의 단계는요, 그냥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존재한다. 어떤 삶의 목적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존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단계입니다. 생존보다는 조금 높은 어떤 사회적인 성취 혹은 소유,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떤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지역, 환경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어쩌면 생존의 단계를 넘어선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지역, 이 자체만 해도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왠지 내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보면서 야, 그 정도면 성공했지, 그 정도면 됐지,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잘 나가는구만 이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면은 웬만큼 성취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으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걱정이 많은 줄 알아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 이상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삶의 의미 단계입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은 그저 외형적인 어떤 성공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 영역,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될 때에 채워지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그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꿈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거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배드리려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라고, 땅의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도록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죠? 아주 정말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각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한번 각자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에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인생 뭐 있습니까? 즐기면서 하는 거지.
또 어떤 분들은 아유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훌륭한 그런 그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뭐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그런 훌륭한 금융인이 되고 싶고, 저는 좋은 예술인, 뭐 음악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합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적게 일하고요 많이 노는 거 그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과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죠. 또 어떤 분은 아유 모르겠어요 그냥 골치 아픈 거 뭐 그런 생각이 그냥 살면 되죠. 이렇게 다양하게 다들 자기 살아가는 그 목적들, 이유들은 다 다양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답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그냥 그런데요 잘 모르겠어요. 시간 좀 지나면 뭐 알겠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물론 시간 지나서 알 수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안다면 하루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인생에 따른 어떤 이런 거 생각하는 데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요 몇 시간을 앉아서 고민하면서요 생각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살지, 내 삶의 계획이 뭐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데는 시간을 별로 할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람 인생에서 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더 중요합니까? 어디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 이름을 이끄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I created for my glory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왜요? For His glory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To be adopted as His son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아들로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거죠. 아들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아들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한 목적인데, 이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 말씀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생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해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마음의 눈을 떠서 정말 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이것을 잘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알고 성공하는 삶에서 의미가 있는 삶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목적을 알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유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과 기준이 딱 잡히고 그것이 잡히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죠. 빨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죠, 목적지. 그래서 앨리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이 어떤 길로 가든지 그곳에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아무리 간다 한들 그곳에 도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특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사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내가 나 무슨 일을 하면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죠. 혼란스럽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사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자, 이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제 우리 삶에 굉장히 어려운 혼란스러운 거죠. 옛날에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그 3학년 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2학기 때 결혼을 했는데, 그럼 이제 학교 기숙사에 계속 있다 결혼했는데, 그러면 결혼하면 이제 방을 하나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딱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그 돈에 맞는 그 방이 원룸이 하나 났어요. 가서 보니까 방도 되게 넓고 좋고 학교 바로 앞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문을 딱 여니까 앞에 술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을 구하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도움이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그런 전도사인데 문 딱 열면 앞에 술집이 딱 보이니까 위치도 좋고 방도 넓고 다 좋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좀 떨어진 언덕 위로 좀 한참 걸어가야 되는 그곳에 원룸을 얻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내 삶의 중심이 뭐냐, 이것이 딱 잡으면요, 내가 어디 살아야 되냐, 뭐 어디로 이사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우리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뭐냐, 인생에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선택하는데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 삶의 목적 합당하냐? 지금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목적에 합당하냐? 볼 때 합당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쉬우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으로 우리는 중심과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요, 모든 일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이 없어 우리 인생을 보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까? 이런저런 선택이 많은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택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모르는 거죠.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로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4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뭐예요? 수고는 열심히 했습니다. 힘을 다했는데 문제는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그냥 힘만 뺐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죠. 괜히 힘만 썼네. 왜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는 무슨 말입니까? 중심이 분명한 거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복잡한 시대에 살지만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요즘 제가 9월 달에도 목적 있는 인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지식이냐 말씀이냐 말씀을 듣고 한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지식이냐 믿음이냐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남을 위해 전도하거나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이런 꽤나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사역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이 정해줄 것이라는 내 마음속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방향성이 잡힌 것 같아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삶의 방향이 딱 잡힌 거죠. 인생의 목적이 딱 잡히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자, 목적이 끄는 이 삶의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우리 끊임없이 던져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오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나오는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요, 그 답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왜?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일종의 동기부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의 삶의 동기부여는요,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지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동기부여, 삶의 목적이 없으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왜 일어나야 되지? 내가 왜 회사 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애들 왜 키워야 되는 거야? 내가 매일 그냥 똑같은 회사 왜 내가 출근해야 되지? 매일 가서 똑같은 일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왜 해야 되지? 집에서 내가 맨날 설거지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지치게 빨리 언제 이거 좀 그만두나? 라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현대를 일으킨 분이 정주영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 정주영 회장이 쓴 그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정주영 회장에게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난타파였습니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이 가난을 타파하겠다라고 인생의 목적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슬로건이 뭐냐면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게 이분의 슬로건이에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동기부여가 됐고 그것이 열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인생의 목적, 가난 타파 딱 정하니까 열정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발견한다면요,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집사님의 나눔입니다. 이 부분을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을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는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해 목사의 말씀처럼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기쁨의 교회 제자훈련 사역훈련으로 매일 아침 눈을 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써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늘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지 못하고 깊게 가라앉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던 저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살아있으니 집안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온유해졌기에 고3 수험 생활에 지쳐있던 큰아이와 미약하게 사춘기의 때를 보내고 있는 둘째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됨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지난밤에 카톡 온 거 뭐 없어? 문자 온 거 뭐 없나? 아니면 간밤에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됐지? 내가 지금 투자한 그거 지금 올랐나 내렸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느냐는 사실이에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시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자기의 삶도, 가정도, 자녀들에게
대하는 모든 것도 달라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 열정, 동기 다 어디 출발합니까? 내가 삶의 목적을 찾는 것, 거기서 출발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찾는 삶의 목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는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시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스라엘 망하고 포로 잡혀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아무런 상황이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기가 막힌 상황에 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미래의 희망, 소망이라 이것을 딱 알았습니다. 이걸 붙잡고 나니까 이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결론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딱 붙잡으니까 거기서 일어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동기부여인 것이죠.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알 때에 우리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거 보면 in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수지 이건 원래 언어는요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 말입니다. 이게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열정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 기사를 보신 분이 아마 계실 텐데 어제 제가 그 국민일보에 기사를 보다가 66세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졸업하신 66세 1년 만에 대학을 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렸어요. 누구냐 보니까 이분이 K스타 대표 이병섭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크게 실렸어요. 이병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또 성공하시고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이제 이분을 장로로 이제 장립을 하려고 이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니까 야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장로가 되면 되겠나 이제 혼자 생각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다가 요청했대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있잖아요. 장 65세죠.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작년에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또 바로 그냥 하자 해가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또 패스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65세에.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가지고 대학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요 그 지방에 있는 한 대학이지만 스마트 경영학과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에 돼서 올려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보세요. 나이 65세, 66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장로가 되라는데 이래가 되겠나?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그 뭐예요? 동기부여가 확실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하니까 그 나이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입학을 했다라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있을 때에 목적이 분명하면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실비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하다면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왜? 목적이 분명하면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목적이 끄는 인생은요 이게 삶의 집중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생기면 우리 집중력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시간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딱 집중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피터 드러커 교수라고 하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립니다. 뭐 유명한 교수죠. 이분이 유명한 경영학 교수이기도 한데요. 이분의 수업을 들으면 엄청난 돈을 내야지 수업을 듣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그 경영 수업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이에요. 경영 수업에서 첫 번째는 뭐냐? 당신의 사업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당신 사업 무슨 사업이냐? 두 번째, 그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주 단순화시키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바울도요, 이 부분이 분명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 14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상, 그 사명이 목적이 딱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그는 달려갔어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앉아있든지 박해를 당해서 육체가 괴롭든지 이런저런 일을 만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는 집중력이 있었어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집중력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었든지 내가 젊든지, 때로는 내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참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저런 일을 당하더라도, 왜요? 우리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죠? 분명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분명하면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없을 수 없죠, 우리 인생이. 그죠? 그러나 거기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자꾸만 어떤 도전을 주시면, 김 목사 너도 이제 삶을 좀 더 단순화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지금 상당히 단순한데요. 아니야, 더 단순화시켜야 돼. 주님 기쁨의 교회 더 단순화시켜야 돼. 주님 기쁨의 교회의 목적이 뭐냐? 예,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목적을 딱 가지고 좀 더 단순화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소그룹, 말씀과 소그룹, 여기에 집중하자. 단순화시키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심플하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모임들도 좀 최소화하고 딱 단순화해서 말씀과 소그룹, 거기서 성장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회의 구제, 선교, 전도 심플하게 만들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 이 영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집중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요 다 용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세상에
떡 태어나게 하고 그냥 내버두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각자의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합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종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서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열심히 잘 이윤을 남겨봐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랜 후에 갔다 와서 결산한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전부 다 저보다 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 학벌도 저보다 다 좋으시고 정말 능력이 있으세요. 공부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한 집사님은 자기는 경북대 나와가지고 열등감이 있대. 서울에서 못 나와도. 나는 내 꿈이 경북대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전부 다 똑똑하시고 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뭘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거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결산할 때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 있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거 꼭 물어볼 거예요. 너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지? 근데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너 교파가 어디야? 합동이야? 통합이야? 순복음이야? 그거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너 신앙생활 몇 년 하다 왔어? 세례 언제 받았지? 어느 교회 다녔니? 그런 거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너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니?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저 예수님 제 마음에 구원자로 모셔드려서 정말 예수님 자녀로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능 가지고 넌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뭘 남겼니? 내가 너에게 준 그 기회, 너의 인생, 너의 사업, 너의 건강, 너의 돈, 너의 은사, 너의 에너지 가지고 넌 뭐 했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목적을 위해서 너가 사용하다가 왔니? 아니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왔니? 물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당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요. 혹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근데 그때 가가지고 우리 삶은 죄송합니다. 다음 잘할게요. 그럼 다음 잘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그때는 it's too late. 이미 늦었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주인이 두 종류의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를 남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거 맡기고 너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리 와라 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둠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알면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를 지금부터 주님의 설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두로의 부귀영화와 번성은 모두 과거의 일로 남았습니다. 부동산이 계속해서 올라가니 세금 무거워서 팔았던 아파트가 아까워 실없는 이야기를 자주 들먹이게 됩니다. 안 팔았으면 얼마나 벌었는데 결국은 남편과 말다툼이 되고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땅에 흔적 없이 사라질 것에 시간과 관심을 그만 쏟고 하나님의 영적 우선순위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결국 패망과 지옥으로 떨어짐을 기억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귀한 결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살아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라고 세워주신 이 교회의 목적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세포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하고 말씀 마무리하죠. 목적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어떤 걸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 목적이 분명해졌으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 목적을 향한 걸음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지금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아니면 어떤 죄책감이고 상처고 분노고 자식이고 돈이고 이런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허비할 인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요 그냥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제 인생이 찌질한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분명한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내가 나를 찌질하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하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케이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럴 때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바라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생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럴 때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 하니, 목사님 제가 더 늙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에 최대한 제 인생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 땅에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표적이 되는 뭔가라도 내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왜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언제 부를지 모르고 내 인생이 언제 좀 이게 이제 힘해질지 모르는데 그 전에 정말 내가 사명을 딱 가지고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천국으로 가는 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 되게 하시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알고 모르는 것은 천지 땅,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평천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는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2년째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또 이번 주 2주 연장됐어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 요셉볼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다음 주 열고 기도한 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요셉을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이번에 에베소서를 시작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9월달, 10월달 지금 계속 목적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인생이 헷갈릴수록, 혼란스러울수록 목적을 분명히 잡아라. 10월 한 달 동안 이 목적 있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주님 기쁨의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복잡하고 괴롭고 이런저런 일이 많아져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헷갈린다니까요. 세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이런저런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긴 목적을 분명히 잡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될 줄을 믿습니다. 목적적인 삶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걸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어. 하나님 목적이 있으니까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목적이 있으면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누구도 빼앗을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우리 오늘처럼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직 그렇습니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우리 채울 수 없어요.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이 목적이 우리 삶입니다.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종의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For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To be adopted as His son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제는 이 목적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더 열심히 돈 벌고, 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과 모든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삶이 이런저런 상황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사의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The Lord has made everything for His purpose.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것을 원하는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원하는 역사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분명하게 하나님 저희의 은혜가 모두 있게 되시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시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The Lord has made everything for its purpose.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의 목적을 정하고 이제 남은 이 땅의 삶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청년들, 우리 장년들, 모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분명하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공을 넘어 의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